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죄악되고 사망과 죽음이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이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자이니까 같고 곰의 발과 같고 또한 날쌘 표범과 같아서 이 세상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된다 하나 정글의 법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하다 하나 그러나 그 심리 속에는 남을 잡아먹으려 하는 정글의 법칙은 더 예민하게 발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그들이 정말 이제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살벌한 정글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과연 그냥 쳐다보고만 계신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날의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착하게 살고 순진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 때부터 벌써 약아지고 벌써 센시티브해져가지고 너무나 예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애초에 진정한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결코 제물로 보내셨지만 그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부활을 자신의 죽음 뒤에 늘 후렴처럼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자들은 너무나 인간의 죽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종론하기 때문에 뒤에 부활이라는 말 또는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은 기머거리처럼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길을 연 사람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듣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맥추의 이제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을 예수님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 미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흘 후에 예수님을 추수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추수입니다. 첫 추수예요. 또는 밀추수라고 해요. 오늘 이 꼬부지에서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꼬부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추감사의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가 추수되고 미리 추수, 일찍 추수가 되면 금년에도 나머지 모든 곡식이 잘 되겠구나라는 암시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일찍이 추수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의 의미는 뭐냐? 추수감사의 바로 앞에 오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셨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심판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하시지만 그 중에는 반드시 구원하는 심판이 있다는 놀라운 샘플을 우리에게 리허설 다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두 번째 추수가 되는구나. 나는 강한 보정을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사건이 오늘 맥주 감사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내 집안을 잘 지켜주시고 그동안 먹을거리 안 떨어지고 그런 감사가 그런 차원 낮은 맥주 감사가 일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의 감사는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죽으신 것은 그것은 세상이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를 보듯이 높은 곳에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넣어 죽었다는 것이 봐라 죽은 거 맞지? 확실하지? 세상이 다 봤지? 그건 옛날에 모세가 불뱀에게 물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불뱀에게 물렸으면 다 치유받았어요. 자, 너 봤지? 어느 곳에서도 못 봤다고는 못하겠지? 저렇게 높이 달았는데 안 보여? 그럼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것은 세상이 다 확인했어요. 사흘 후에 다시 살으신 하나님은 12제자 120명의 성령의 오순절날 그날 정일뿐만 아닙니다. 맨 나중에 정말 500여 형제 중에 맨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을 본 사도 바울 주님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맥주는 있을 리가 없고 주님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 추수도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맥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보면 재밌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사흘에 가면 세 번째 주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이 7월 첫 주에 꼭 맥주가 있죠. 그러면 11월 가면은 또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의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세 번의 페스티벌, 축제가 전부 부활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활절, 절기만 지키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죽음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1년 내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지금의 시간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나이 먹을 때 부러워하는 가정이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추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임하는 추수라는 뜻이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추수. 이건 무슨 기호냐면 농부가 이렇게 밀을 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뽑아요.
lift, 올립니다. 그게 바로 끌어올려. 성경은 비유라도요. 그 모든 언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비유라도 애매모호하게 비유하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동사 하나하나 얼마나 정밀하면 뽑아올립니다. 땅에서 뽑아올립니다. 죽으면서 생명을 끌어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땅 속에서 우리는 그냥 썩어버려요. 이거 쓰면 뽑아 올려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섭리는 그 선체하고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기에 굉장히 둔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있다.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계신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과 땅과 빛을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세상에 여러분은 늘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먼저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창조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토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소위 먼저 창조라. 근데 우리는 몸을 가시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몸이 없다면 여러분 못 알아보잖아요. 이 존재가 여러분의 몸이 개체별로 존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개별 분리가 안 되면 서로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의 머리란 말은 우리보다 위에 진실교회의 위에 있다. 그건 뭐죠? 먼저도 먼저지만 우리보다 더 높이 있다. 그 말이 맥주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다 이렇게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끌어올려 가시고 이 작업은 우리들 다중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왜 먼저 나셔야 합니까? 그것이 맥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샘플을 구할 겁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분양의 모델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샘플로서 모델링으로서 없다면 누구도 믿음의 그러한 계약을 할 이유가 없겠죠. 믿음도 계약이거든요. 왜? 신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이 그런 어떤 특정한 개념이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그건 하나님 나를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뽑아서 들어올립니다. 어디까지? 저 주님 구름 타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에요. 발을 디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오염되었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들어올려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또 올라가서 맞이해야지 이 땅에서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광장에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넓은 광장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 성경이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땅에 다 발을 디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를 맞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만물의 어뜸이 되심이라. 어뜸이란 말은 항상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뭘 보고 쫓아가지요? 볼 게 없잖아요. 내 앞에 뭐가 있어야 그걸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만물에 즉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보고 본을 받으며 뭘 보고 나의 타켓을 삼으며 뭘 보고 내가 다른 덕질을 하느냐 이거지.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은 내 앞에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셔서 하늘 편에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에요. 꼭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계약했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로 추수해 올라간다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강에 다리가 심어져 있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저와 같이 죽음의 종에게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말을 하나님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왜? 만물보다 먼저 되신 자, 만물의 어떤 만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잖아요. 조금 하나는 여름에 맹거리는 매미 한 마리도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를 가진 그런 열매를 주실 게 망정이죠. 씨를 가졌기 때문에 다음 해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닭이냐, 닭이 먼저냐 이런 장난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는 성경의 대답대로 하면 달걀을 가진 닭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씨를 맺는 열매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수박이고 뭐 생명공학으로 씨를 없애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포도알, 조그마한 포도알 하나도 먹어도 씨를 뱉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씨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야 다음에 포도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백초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와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인생에 사는 의미가 큰 것인지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살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몰입할 수가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120명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떠나서 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 증거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방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해서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은 이를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100명의 집회가 있다면 그 중에 99명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근황이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만일 뽑혀 올라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 한 명은 바로 그 99명과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깨끗하다 이렇게 보편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인간이 깨끗해봤자 거기서 거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를 뽑아주느냐, 나를 끌어올려서 추수하시느냐, 그 신정한 거룩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끝난 자는 죄와 허물로부터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분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세속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 성령으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내 몸이 같이 더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의 거듭난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계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맥주가 예수님의 첫 열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주 예수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드시면 이제 추수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주님 이랬는데 이제는 그 머리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번에 차야 여러분과 접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추수해서 우리를 끌어올려낼 때, 야, 이게 바로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누렸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정 하늘의 알곡으로 추수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옵시고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맥주와 추수의 진정한 열매가 우리 이 작은 친실교회에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의 축복이 모든 가정과 그들의 심령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